내 인생의 수로를 만들라. 오늘 말씀은 히스기야 통해서 내 인생의 진로, 경쟁력, 또 어떻게 살아갈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병원에 신방을 갔는데 아시아에서 몇 번째로 시스템이 좋고 규모가 크고 환자도 많다. 가보니까 진짜 북적북적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음식점이든 병원이든 어디든 좋아요. 잘 되는데 특징이 뭡니까? 사람이 많아서 굉장히 오래 기다리고 서비스도 나쁘고 이럴 것 같지만, 저희 아버지랑 예전에 어디 유명한 국밥집에 갔는데 줄이 그냥 엄청나게 길어요. 근데 줄 서서 들어가자마자 착착착 안내하고 사람들 북적거리는데 2개 하니까 벌써 그냥 세팅이 됐어요. 탁 와요. 경쟁하듯이 먹습니다. 우와, 이러니까 많이 와. 땀을 뻘뻘. 나왔는데 15분이에요. 들어가서 경쟁하듯 먹고 다 나와보니까 15분이더라니까요. 줄 서서는 1시간 넘게 걸리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와보니까 15분밖에 지나지 않았어요. 반면에요, 사람이 별로 없고 손님 한 분만 오면 그분에게 왕 같은 서비스를 할 것 같은 식당에 가보면은 시간도 더 오래 걸려요. 참 이상해요. 손님이 한 명이에요. 근데 시간은 더 많이 걸려요. 음식이 순환이 안 돼서 그런지 괜히 메뉴 한번 잘못 시키면은 진짜 재작년 것까지 먹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요즘 바뀐 생각이 하나 있는데, 예전에는 어떤 형제들 비싼 거 좋아하면 제가 욕을 해줬어요. 야, 비싼 게 뭐가 좋냐? 절약하고 좋은 것보다도 가성비가 중요하다. 근데 세상을 보니까 이 세상에 제일 사실 사람들이 민감한 게 뭡니까? 가격 아니에요? 여러분, 왜 가격에 민감해요? 싼 게 좋고 다 주머니 사정이 넉넉하지 않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터무니없는 가격을 붙여놓으면 사람들은 발길을 끊습니다. 그런데도 비싸다. 무슨 말이죠?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비싼 게 무조건 좋다고 할 수는 없지만 좋은 거는 비쌀 가능성이 크다는 이런 명제가 내 나름대로 딱 들어오더라고요. 비싼 거. 그렇다고 비싼 거 좋죠. 하지만은 형편이 안 되니까 비싼 걸 못 사지만은 비싼 게 가치가 있으니까 분명 값어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복 중에서 뭐가 가장 비싸고 가치 있겠습니까? 구원 아니겠어요? 구원보다 더 가치 있고 더 복된 게 어디 있겠어요? 예수님처럼 더 복되고 더 가치 있는 게 뭐냐고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복 받고 직장에서 잘 나가고 돈 많이 벌고 시집장가 잘 가고 구원 받은 다음에 가치 있는 거지. 그것만 하면은 세상에 짐승과 다를 게 뭐가 있어요? 너무 심한 얘기고. 안 그래요? 지옥에 가는데 여기서 천년만년 잘 살 것처럼 복 받는 거, 예수 믿은 다음에 그게 나머지가 가치 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사실 우리 인생에 판도를 바꾸시고 수로를 열어주셨죠.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너무너무 고마워요. 저는 우리나라 그 자동차 업계 중에 감사한 사람이 한 분 있어요. 저랑 우리나라 자동차 업계랑 일하는 건 없습니다. 근데 10년 전에 그 유럽에서 피터 슈라이어라는 외국 디자이너가 유럽에서 3대 디자이너래요. 우리나라 자동차 회장이 가가지고 삼고 초려를 했대요. 우리랑 같이 일합시다, 이게 아니에요. 우리를 좀 살려주십시오.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사장이 디자이너한테 가서 연봉 많이 줄게, 우리를 한번 일해보자, 이게 아니에요.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한번 살려주십시오. 여기에 감명을 받았는지 왔어요. 말 안 해도 그 회사가 굉장히 그 이전과 이후가 바뀌었다고 그래요. 아마 이분 지금 제가 사장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한 10몇 년 있고. 여러분, 히스기야가 사실 그런 사람이었어요. 아버지 아하스가 참, 아버지를 또 망나니라고 할 수 없으니까 아버지가 좀 그래요. 아하스 우상 숭배했어요. 이렇게 살다가는 망치겠다. 그러다가 아버지가 죽었어요. 25살에 히스기야가.
왕이 됐어요. 히스기야 입장에서는 좀 아버지가 빨리 돌아가셨죠. 여러분 25살에 아버지 돌아가면 너무 빨리 돌아가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있었나 봐요. 왕이 되자마자 뭘 했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우상 숭배해서 내 인생이 망했구나. 여러분 인생 가운데 안 풀리고 하면은 뭘 돌아봐야겠습니까?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못 살고 있구나. 여러 가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하게 종교개혁을 했어요. 종교개혁을. 그리고 당시에 아수르라는 센 놈이 있었거든요. 아수르라는 센 놈이 계속 와가지고 흔드네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쳐들어올 걸 대비해서 자기 성 밖에 실로암, 여러분 잘 들었죠? 실로암 많이 아시죠? 실로암이 사실 예루살렘의 물의 근원인데 실로암이 밖에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아니 물은 성 안에 있는 우리가 먹어야 되는데 저놈들이 쳐들어와 가지고는 실로암 물을 먹고는 잘 버티고 우리는 물도 없어서 성 안에 죽겠구나 해서 물수로를 팠어요. 엄청나게 깊이 팠어요. 사진으로 보니까 뭐 사람 뭐 한 키 지나갈 정도로 굉장히 깊이 팠어요. 실로암 물을 그 안으로 다 넣었어요. 그 다음에는 밖에 물 통하는 데는 막아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굉장히 이스라엘이 어떻게 보면은 아수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공격, 외부의 공격을 올 때 막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 다 역량이 틀립니다. 재능도 틀립니다. 가진 것도 틀려요. 어쨌든 우리는 살아남아야 되지 않아요? 여러분 100세 시대라면서요.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우리 다 같이 박스 주실 수는 없잖아요. 에?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아, 이제 제 말이 틀렸습니까? 예수님 믿어도 배고프잖아요. 예수님이 좋은 거 주신다지만 난 갖고 싶은 게 너무 많잖아요.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일단 우리 하나님은 모든 복의 근원이에요. 실로암이에요. 성경 보면 기가 막혀요. 어쩌면 비유를 그렇게 멋지게 해놨을까? 실로암에서 맹인의 눈을 고쳐주시네요. 실로암에서 내 문제가 풀리네요. 여러분의 모든 문제는 어디서 풀려요? 실로암에서 풀려요. 실로암에 풀렸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침으로 지니가지고 맹인의 눈을 탁 발랐어요. 이게 조금 알레고리하게 해석하면은 죄 사함해 주신 거예요. 그 강팍한 소경, 얼마나 세상을 원망하면서 내가 가진 게 없이 이렇게 태어났구나 욕한 그 소경에 더러운 것들을 세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하나님은 모든 것 가진 분이십니다. 엄청나게 많은 거 여러분에게 주실 거예요. 뭐가 필요합니까? 이제 내 안에 장애가 되는 거 있다면은 수로의 물이 쭉쭉 지나가도록 내 혈관에 동맥경화 걸린 것처럼 찌꺼기가 콜레스테롤이 끼어 있다면은 그걸 좀 제거해 줘야지 쭉쭉 지나갈 거 아니에요? 아유, 저희 집 보일러가 너무 오래됐는지 그게 거의 터져 가지고 이번 주 바꿨습니다. 근데 새로 콘덴싱 어찌나 이게 잘 흐르고 응? 열 효율 1등급 거기다가 근데 그 보일러도 감동이 있지만 그걸 설치하러 오신 분에게 우리 아버님이 너무 큰 감동을 받았어요. 그분이 오시더니 보일러를 바꿔주시더니 창 쪽에 깨진 거 뭐 쇠로 다 막아주고 시키지도 않았던데 발라주고 다 저희 아버님이 감동을 해서 몇만 원 더 주셨어. 아, 내가 옆에 봐도 고맙더라니까. 여러분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좀 진짜 남들에게 좀 그렇게 감동을 줬으면 좋겠고 내가 그렇게 돕는 사람이 되려면은 또 내가 형통한 인생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히스기야가 하나님이 25세의 왕을 주셨어. 이건 일하라고 주신 거죠. 지금 전 세계 아직 왕정 국가 중에서 지금 제일 답답한 사람이 누굴까요? 찰스 황세자 아닐까요? 지금 자기 왕이 돼야 되는데 지금 70 가까이 됐는데 어머니가 지금 안 돌아가시고 계셔. 엘리자베스 여왕 건강검진했는데 지금 90몇 세인데 굉장히 좋아지셨대. 어머니가 요즘 이 일을 좀 조절하고 있대. 더 하시겠다고. 히스기야가 25살에 왕을 주신 거는 하나님이 빨리 일하라 이거예요. 이 중에서 빨리 성공한 사람은 하나님이 너 이 일을 하라고 빨리 올려주신 거예요. 이 중에서 늦게 한 사람은 뭐예요? 불순물부터 제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25세에 히스기야가 뭐를 했습니까? 29장 5절 위에 보면은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며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청소부터 했대요. 그리고 문부터 고쳤대요. 이게 좀 인사이트가 있죠? 문을 고치고 더러운 걸 수리했다. 일하는 통로부터 깨끗하게 한 거 아니에요. 지금부터 뭐 사업하려는 분들, 뭐 다시 공부하려는 분들 다시 한번 뭐부터 해야 됩니까? 신앙적으로 회개부터 하고 청소부터 하고 내 영부터 다시 한번 교회에서 주일날 예배부터 다시 한번 쓰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극복할 수 있어요. 히스기야의 극복 때문에 이스라엘, 유다까지 같이 극복됐어요. 그러다가 히스기야가 14년쯤 지났어요. 25살에 왕이 됐는데 39살이 됐으니까 14년이 지난 거죠. 근데 병에 걸렸어요. 그 병은 죽을 병이래요. 우리 교회도 지금 39살에 결혼한 분이 몇 분 계신다는데 지금 결혼을 앞두고 죽을 병에 걸렸다. 이거는 아찔한 거죠. 이 중에서 힘들게 공부해서 공무원이 됐는데 시한부 판정을 받았다.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있었죠. 너무 안타깝지 않아요? 저는 시한부로 빨리 죽으신 분 중에 너무너무 아까운 사람이 한 분 있어요. 여러분 이소룡이라고 아십니까? 몰라요 여러분? 아예 몰라 이거. 이소룡이 살았을 때 유일하게 실전 대전을 한 영상이 하나 있더라고요. 유튜브에서 여러분 찾아보세요. 영화가 아니라 실제. 나 그거 보고 감동했어. 이소룡은 쇼가 아니야. 붙었어. 아유 하는데 그 사람이 진짜야. 손을 모르겠어. 그래서 이소룡의 반사신경은 과학자들도 연구했대요. 그래서 이소룡은 쇼가 아니다. 지금 격투기 선수 붙여놔도 이소룡은 다 때려 잡을 것 같아. 근데 그렇게 건강하고 빠른 사람이 30대 요절.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지켜주지 않으면은 이소룡 같은 사람도 오래 살 수 없고, 하나님이 생명을 지켜주시면 엘리자베스 여왕처럼 이제 일의 완급을 조절해야겠다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 좀 살려주십시오. 내가 지금 왕이 돼서 39살인데 지금 죽기는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하나님 살려주셨죠. 근데 히스기야 입장에 보면은 살고 싶어 하는 게 하나 더 있었어. 39살까지인데 자식이 없었어요. 여러분 대기업 총수 중에 자기가 욜로 딩크족 한다고 애 안 낳는 대기업 총수 여러분 보셨습니까? 혹시라도? 대기업 총수 중에 애들 많이 키우기 힘들어 하나만 낳자. 여러분 하나만 낳는 분 보셨습니까? 너무 많이 낳아서 문제예요. 너무 많이 낳아서 문제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거 다 물려주려면 사람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 아이가 이 왕국을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죠. 근데 안타까운 게 히스기야가 끝까지 못 놓은 벽이 있어서 자랑의 벽. 아수르를 믿음으로 물리쳤잖아요. 기도해서 18만 5천 명이 죽었잖아요. 근데 이제 시대마다 나라 흐름이 있거든요. 아수르가 서서히 지고 당시 바벨론이 뜨고 있었어요. 바벨론 사신들이 왔어요. 히스기야가 딱 생각하니까 이거 새롭게 정권 잡으실 분들이구나. 나 아직 안 죽었어. 당신은 SNS 없잖아요. 딱 데려와요. 사신들에게 얘들아 문 좀 열어봐. 탁 열었더니 그 안에 황금 보화부터 막 그 성경 보면은 뭐 황금으로 만든 방패 화려한 것들이 다 있었어. 그때 하나님이 화가 났어. 내가 네 생명도 살려주고 너에게 자녀도 주고 저 아수르 군대도 다 물리쳐 줬는데 이제 네가 했다고? 히스기야가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마지막으로 무너진 겁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은 설교 너무 끝날 것 같죠? 대지 일이 끝났습니다. 장애를 수정해야 된대. 두 번째는 수로를 만든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은 내가 대안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 유튜브 제가 SNS 쪽은 잘 안 하잖아요. 뭐 계정도 안 하는데
유튜브 쪽을 좀 요즘 봤어요. 유튜브에 참 재미난 것들이 많더라. 뭐 어떤 특이한 짐승, 뭐 특이한 사람들, 별 미친 사람, 별 특이한 사람, 별 스토리 있는 사람들 너무너무 많아요. 참 보니까 진짜 예전에 누가 유튜브 보다가 밤을 샜다는데 내가 그러면 안 된다 그러는데 나도 그냥 너무너무 재밌게 많이 봤어. 그중에 요즘 영향력 있는 강사들이 있더라고요. 시대를 잘 분석을 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대안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좀 마귀가 역사에서 저 대안을 아니 저 강의를 한다. 좀 이런 사람도 있었어. 사람들을 막 흥분시켜. 사람들이 엄청나게 팔로우하면서 봐. 내가 봤을 때는 미간에 주름이 있고 증오가 있고 사회에 대한 비판이 있어. 비판을 하는데 대안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어쩌란 말이냐. 살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왜 애굽 사람들이 그를 총리하는데 돌 들고 나서지 않았을까요? 이방인인데 먹고 살게 해줬잖아요. 기근에 대비시켜줬잖아요. 사람들 잘 살게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밥 먹게 살게 해주면 말이 없는 겁니다. 문제는 뭐예요? 입으로 아무리 좋은 얘기해도 밥 못 먹게 해주고 경제 어려워지고 사람들 팽되면 그때면 사람들 다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설교를 잘하고 싶은 욕망이 하나도 없었어요. 진짜 하나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잘하고 싶다고 노력해서 되지도 않고 되지도 않아요. 이거 잘해야지. 이거 잘해야지. 이번에 연구 많이 해야지. 이 말씀 잘 쪼개야지. 다 놀랄 거예요. 그래서 놀란 적도 없고요.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도 없고. 이 성경은 하나님 말씀은 받아서 전하는 거라 뭐 내가 불가항력적인 거더라고요. 불가항력적인 거예요. 이게 공부를 많이 하고 연구를 많이 한다고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불가항력적인 거예요. 근데 저는 금주에 그 보일러 고치는 아저씨를 보면서 저 아저씨는 저것 가지고도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감동을 주네. 그래. 다른 얘기 아니라 진짜 하나님 말씀을 잘 좀 전해야겠다. 희망을 줘야겠다. 나만 살 게 아니라 같이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 들어요. 나만 잘 되는 게 아니라 같이 잘 돼야겠다. 이 유다의 히스기야가 수르를 관리했다는 거는 군사 목적도 있지만 뭐 큰 도움 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수에즈 운하 뚫은 나라 다른 거 부존 자원은 없어도 그 운하 하나 뚫어놓고 지금 얼마나 통행세로 잘 먹고 삽니까? 전략적인 입지. 거기다가 자꾸 배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값어치가 점점 올라가. 중국도 접근하고 미국도 접근하고 점점 올라가.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도 살고 남도 살고. 그 아프리카 밑에 아주 이름은 까먹었는데 아주 낙후된 작은 나라가 있는데 너무 그 나라도 이런 식으로 하니까 지금 중국에서 그 나라를 진짜 어떻게 보면 잘 구워 삶으려고 지금 노력한다는 얘기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 다른 것보다도 내가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남들도 잘 살게 하겠다. 그리고 또 내가 남들에게 감동을 주겠다. 남들에게 감동 주면요, 여러분 뭘 하든 먹고 살아요. 여러분 남들에게 감동을 주고 남들에게 도움을 주면요, 절대로 그 사람 굶어 죽지 않아. 남들에게 정직하게 해서 이문을 적게 남는다. 절대 굶어 죽지 않는다니까요. 그런 사람은 무조건 찾아와요. 근데 그런 거 있죠. 남들 걸 뺏어가지고 내가 취하겠다. 이런 사람은 아합과 이세벨 되는 거죠. 아합. 그 포도 하나 더 갖겠다고. 그러다가 죽어버린 거 아니에요? 다윗 보세요. 우리아 장군 얼마나 신실해요. 우리아 끝까지 좀 잘해주고 믿음 가운데 했으면은 우리아가 참모총장 했으면은 다윗이 얼마나 든든하게 섰겠어요. 다윗이 죽을 때까지 누구 눈치 봤죠? 아합 장군. 아합 맞나? 요압 미안해요. 아합은 나쁜 놈이고 요압. 그래서 죽을 때 어떻게 해요? 솔로몬한테 네가 대신 처리해라. 그래서 분하야가 나중에 죽이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볼 것은 내 인생의 수로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들어가냐면은 처음에는요 작은 길부터 내는 거예요. 여러분 뭐 금문교 만들 때 그랬다면서요. 큰 다리를 놓을 때 연부터 날린대. 연.
그러면 그 연이 저쪽으로 가가지고 탁 잡혀. 그럼 그 실이 하나의 끈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그 실에다가 더 조금 두꺼운 걸 묶어가지고 올려요. 그러다가 나일론, 그 다음에 나중에 철근, 그 다음에 몇십 톤 되는 게 다 엮여지는 거예요. 처음에 가는 거는요, 연의 작은 실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내적인 성장도 그래요. 처음부터 막 순교의 마음, 처음부터 뭐 지구를 흔드는 믿음, 처음부터 홍대세교에 있는 모든 선교 다 가고, 그게 돼요? 그거 되지도 않아요. 그거 쉬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처음엔 작은 것부터, 작은 순종부터 하는 거예요. 요거 하다가 큰 사람 되는 거예요. 히스기야도 그러고 요시야도 그러고 처음부터 대단하지 않았어요. 작은 것부터. 그러다가 나중에 큰 믿음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수넴 여인도 처음에는 뭐부터 했습니까? 엘리사 찾아오면 밥부터 줬어요. 여러분, 수넴 여인 처음에 엘리사 찾아오면 밥 줬다니까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어떻게 해요? 집이 없으니까 왔다 갔다 하다가 수넴 여인 집 그 남편하고 친했는지 자꾸 찾아가서 밥 먹어요. 좋은 게하시도 가서 너도 먹어라. 옥탑방에서, 이불방에서, 옥탑방에서 좀 쉬었다 가기도 하고. 그러다 너무 그 집에서 빌부터 사는 게 미안하니까, 야, 게하시, 어떻게 좀 저 여인에게 도와줄 방법이 없을까? 이 여인이 애가 없대요. 아, 오케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애가 생겨요. 애가 잘 자라요. 근데 어느 날 애가 그래. 아, 두통이야. 타이레놀 하면서 쓰러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어버렸어요. 그렇다면은 남편은 이미 끝난 거 아니에요? 죽었으니까. 근데 여인이 낙이 꺼내와라. 이 밤에 어디 가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내가 엘리사를 만나서 단팥 먹겠다. 그리고 가서 고치잖아요. 큰 믿음이 됐어요. 백부장도 그래요. 예수님 말씀으로 충분합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이란 분을 경외했겠죠. 자꾸 그분에 대해서 관심 가졌겠죠. 점점 믿음이 커가요. 실제로 예수님 만나니까, 예수님, 이미 내 안에 당신의 믿음이 있습니다. 말씀 하옵소서. 여러분, 마리아가 처음부터 향유 깨고 싶었을까요? 깰 수 있는 능력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 중에 갑자기 헌금 많이 하는 사람들, 그거 그냥 나온 거 아닙니다. 자기 삶을 하나하나 바치다 보니까 큰 헌신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힘들었는데 하나님 10,000원, 에이. 그 다음 하나님 이거 어디 놀러 갔는데 100,000원.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하나님 1,000,000원. 하나님이 감동받는 거죠. 감동받는 거.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멘탈이 대단해지는 사람들, 믿음이 처음에는 연을 날리듯이 작은 실타래가 점점 굵어지는 거예요. 큰 사람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형제 하나가 있는데, 어머니가 이 장애인이었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이렇게 노점상하고, 근데 대학을 갔어요, 이 형제가. 근데 하나의 은혜죠. 학생회장을 했어요. 야, 진짜 대단하죠. 대학만 간 것만 해도 대단한데 학생회장까지 했어요. 학생회장이 여러분 그해 얼마나 바쁜지 아시죠? 여름에. 학생회장이 돼가지고 그 여름은요, 하루도 빈틈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자기 드리겠다고 일주일 내가지고 우리 팀에 와가지고 선교를 했어. 저랑 같이 일주일 동안 전도했어. 그러다 중간에 제가 바쁜 일 있어 가면 야, 빨리 가라, 빨리 가. 온 것만 해도 고맙다. 이게 아니에요. 끝날까지 있겠습니다. 끝날까지 전도하러 갔어요. 그러다가 이 형제가 우리나라 유명한 졸업하고 바이러스 회사에 들어갔어요. 저한테 또 연락이 왔어요. 5년 있다가인가 연락을 받았어요. 신우회를 해달래, 신우회를. 근데 제가 그때 좀 시간에 여유가 안 돼서 다른 분을 좀 소개를 해줬어요. 그리고 몇 년 지났는데 연락은 안 했죠. 저는 뭐 연락할 일도 별로 없고. 고대 근처에서 제가 어느 날 고대 근처를 갔는데 어떤 카페에 가서 테이크아웃을 한잔 했어요. 커피를. 그 형제가 딱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 야, 너 여기 웬일이냐? 자기가 이 카페를 열었대. 근데 얘기하면서 옛날부터 믿음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믿음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지금은 거의 목회자 같아요. 목회자. 점점 커져. 그리고 하나님이 그 형제에게 점점 다른 것도 채워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우리가 복받는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외적 열매도 중요하지만 내적 열매예요. 작은 실타래가 계속 왔다 갔다 하기 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쪽에 연을 보내야죠. 하나님이 이미 보냈어. 그럼 뭐예요? 잡아야죠. 잡은 다음에 또 보내야죠. 오늘 말씀의 결론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정말 수로를 내야지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낼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뚫어주셔야 돼요. 근데 뚫기 위해 뭐가 필요합니까? 내 힘으로 어떻게 뚫겠어요? 하나님이 연을 하나 날려주세요. 그러면 그 연에 묶인 작은 끈을 실을 잡으세요. 그 다음 또 하나님 앞에 보내세요. 왔다 갔다 왔다. 그러다 보면요, 나중에 금문교 세우는 믿음이 됩니다. 나중에요, 마리아처럼 향유를 깨는 믿음이 돼요. 나중에 백부장처럼요,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내가 고쳐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게 응답될까 안 될까 이런 것들 많이 있죠. 주여 이미 된 줄로 믿습니다. 내일 가보세요. 안 돼 있지. 하지만 그 단계 지나면요, 여러분, 나중 되면 어떻게 돼요? 걸어서 건너요. 걸어서. 홍해가 돼서 건너요. 금문고를 교회를 걸어서 건넌다고요. 이런 모든 것들이 시온의 대로처럼 열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일어나서 한번 이런 찬양하겠습니다.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